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또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놓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고 또 이제 성장하셔서 사역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 사셨는데 그러면 그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그 서밋의 준비가 딱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도망자요 TCK였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애굽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국어가 히브리어지만 동시에 이집트 말을 처음부터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이제 이집트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주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때 보면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세렛이란 동네로 가서 사시게 되셨다. 오죽하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넬을 전조했잖아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사렛 그냥 깡촌이라고. 깡촌. 그냥 완전 깡촌. 실제로 그 나사렛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하지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대요. 원래는. 그 정도로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그 옆에 가브나움이라는 도시는 좀 큰 도시, 그러니까 조금 큰 마을이고 나사렛은 정말 조그만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다. 그래서 완전 시골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뭐 했느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랐던 거를. 어떤 식으로 자랐을까?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스릴 때니까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요즘처럼 공교육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정기적으로 이제 남자가 12살이 되면 너희 모든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가야 되니까 가는 시간 있고 나머지는 뭐하냐?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가셨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안 갔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우리 애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 민족이 몇만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남자가 만 12세가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240만 명이었다. 유월절 성전에 모였던 사람이. 왜냐하면 애만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가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정말 대규모로 엄청난 인원이 가니까 그 속에서 또 애가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많아요. 야곱, 유다와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속에 하니까 당연히 요셉하고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일본에 선교사님 계신 그분은
박정희 선교사님은 애가 뭐 9명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슈퍼 갔다가 왔는데 보통 이제 그 점호맥이거든. 1호, 2호, 3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갔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한 명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다시 슈퍼 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요즘 현대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부모님이 갑자기 가보니까 뭐 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걸 한번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회당에서 엄청 성경을 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이 읽고 그 회당을 자주 가셨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셨던 거죠. 그것은 또 뭐고. 물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그 과정들을 같이 겪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교육이 그런 겁니다. 평소의 삶이란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배우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계속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고 부모가 막 앞장서서 좋은 거니까 빨리 해라 했었고 그러니까 애들은 재미없는 거죠. 재미도 없고 그 다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평소에 아마 묻고 답할 수 있었단 말은 저는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물론 그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52절 딱 2절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 이 딱 2절이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서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첫째 아들로서 동생들도 열심히 돌보고 그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는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부모가 뭡니까? 요셉이 목수입니다. 그래서 목수로서의 어프렌티스를 다 한 거예요. 목수로서 견습공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뭐 다 도왔겠죠. 일하러 도는. 그러니까 만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만 29세까지 계속 일했어요. 일 안 할 수 없어요. 다 일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 제 기능도 쌓으시고요. 인간관계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생이 여러 명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거를 하고 또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겼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걸 배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꾸 착각하는데 지식을 많이 쌓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교육이어야 됩니다. 삶은 이런 인간관계,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형제 자매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공감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절제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잖아요. 혼자는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부모님이 자기만 챙겨주지만 자식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거 사오면 서로 먹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절해가고 통제해가고 서로 이제 negotiation, 협상도 하고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런 환경이었다. 그 다음에 52절 예수는 지혜의 키가 자라가며 여기서 어마어마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요즘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마이크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그냥 하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켜면 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5,000명 먹일 때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니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했던 거 누가복음 5장 보면 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좀 띄워라.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배 앞에 배 타세요. 수많은 청중들이 그 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서 큰 소리를 내야 울리는 거죠. 그래야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그 건장하셨다. 그러니까 그 뭔가 체력이 되셨다. 그다음 많이 걸으셨다. 어마어마하게 걸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요즘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시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죠? 사역을 하실 때 쭉 돌아다니실 때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다 걸어 다니시거나 뭐 기껏했자 예수님이 탔다는 건 나귀 새끼 탔다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걸어 다니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이 걸어갔다. 뭐 전부 다 그런 거죠. 엄청난 체력을 기르셨다. 그 다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부분들, 사두개인들의 모든 부분들을 알 만큼 지혜로우셨다. 그 말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그들의 생활을 다 보셨다. 심지어는 법까지 잘 아셨다. 뭘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보고 얘야 저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거기서 한 드라크마 나오면 세겔인가 그거 나오면 그거 네 거 내 거 나눠서 세금 내라. 이제 그 당시 이제 인두세 이제 개인에게 내는 사람에게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 얘기 그다음에 뭐 세리장들 많이 만났잖아요. 뭐 마태 그다음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다. 공부한 거죠 예수님이 다. 그러면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최근에 나온 말이 STEAM이란 말을 하잖아요. STEAM이 뭐예요? 말하면 Science, Technology, 그 다음에 Art, 그 다음에 STEAM, 그러니까 Education, 그 다음에 Art, 그 다음 Physics였나요? Engineering.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쓰임 받는 교육을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혀 이 세상과 실제로 쓰일 수 없는 것만 공부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육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실제적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스팀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 교육이 사실은 스팀 교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전혀 동떨어진 교육. 뭐 우리 큰애 친구들 뭐 무슨 영문과 나왔다. 그 영문과가 나쁘다가 아니라 영문과를 했으면 자기가 영어 소설을 쓰든가 영어 시를 영어로 된 작품을 써서 뭐 그게 영문과의 목적이에요 원래. 근데 그건 안 하고 뭐 하지? 가죠. 영어 하고 앉아 있어. 근데 영어는 차라리 영문과 나온 애보다 공대생이 더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 걔는 회사를 가야 되니까 당장에 그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에 뭘 해. 그러니까 걔가 시험을 쳐도 걔들이 점수가 더 높아. 영문과 애들 죄송합니다. 영문과 애들이 있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여튼 영문과가 성적이 더 낮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느냐? 안 되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프랑스어를 잘하고 싶으면 네가 차라리 그냥 프랑스어를 하지 말고 그냥 프랑스에 관련된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가 패션 디자인 한다. 그럼 프랑스 유학을 가라. 패션 디자인을 해라. 그러면 불어도 하고 패션도 한다. 마찬가지죠. 일본어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해라 차라리. 그럼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럼 일본어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게 옳은 거지. 일본어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일본어를 할 거면 본인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일본어로 된 작품을 써라. 그거는 차라리 괜찮다. 뭐 그런 거는 뭐 일본어 비평가가 되든가 뭐 문화 비평가가 되든 뭐 차라리 그런 걸 해라. 그러면 오히려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스팀이란 말이죠. 제 말은 실제적인 것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그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근데 자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1번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있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거는 금식기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애들도 그러면 다 하기 전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막상 대학 가가지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할 준비 됐을 때 이거 적성이 안 맞네요.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 비전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업을 자꾸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그거는 부모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야 너는 뭐 되라 정해놨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있는 직업도 없어질 판에 지금.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직업은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이거 하다가 저거 할 수도 있고, 아니 4차 산업혁명 시작하기 전에도 미국이나 이런 교육들은 어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어떤 키 큰 선수 있었는데 그 선수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걔는 농구도 잘하고 키가 크니까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독이 벅 쇼월트였는데 자기 아들 가회 걔한테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공 던지다가 와서 저기 감독님 아이 가회 해주고 그 정도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천재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인적 교육,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배움에 어떤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궁금하고 그러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 얘기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먼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연습이 되게 돼요. 그거는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광야에 가서 굶주린 상황이 될지라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때로는 좀 힘든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큰애 보고 맨날 그랬어요. 야, 너는 워킹 홀리데이 가서 네가 돈 벌어서 유럽 일주 한번 해라. 괜찮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해봐라. 제가 그 얘기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 학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존하는 스킬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도 배워야 되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깊이 성령 충만한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인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고 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갈릴리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뭘 했냐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뭐 하느냐? 생명운동할 사람이다. 아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직업이 의료계에 일할 수도 있고요. 법조계에 일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 엔지니어링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화장품 업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은 그 현장이 전도운동,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수준이 된다. 왜? 그 현장을 알아요. 그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아까 우리 오전에 들은 것처럼 다 지금 시크릿 이런 거 지금 비주얼리제이션 어떻게 하면 시각화시켜서 야,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저는 매일 이걸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연습해가지고 최고가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이게 되는 게 왜 그렇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갖는 그 최고가 되기도 힘들 뿐더러 최고가 되었을 때 오는 오히려 더 그 공허함과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하잖아요.
아예 그 압박감을 못 이기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냐면 사역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우리나라 말로 수리아라고 했는데 영어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수님이 첫 사역지가 갈릴리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어디였다고요?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지금 내전하는 곳 그곳.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터내셔널하게 사역하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5천 종족 237개의 나라를 생각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 대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서밋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릴 건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뭐 3기업이든, 뭐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든 아니든 나에게 주어진 그 자기만의 달란트를 찾는 거죠. 그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 제가 제일 그림 그리는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전도 교재가 없어. 그림으로 나타낸 그게 없어. 제가 저희 주보에 맨날 제가 실는 그 많은 그림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단어를 찾았어요. 오늘 주일 일부가 그 선지자잖아요. 그럼 프로핏에 대해서 그럼 제가 그림을 찾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 렘브란트니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 르네상스 시절 때 그려진 그림들이 제일 많아요. 그 외에는 성화가 없어. 뭐 제대로 된 그림이 없어.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림, 그 사람들의 그림조차도 굉장히 그 중세식 카톨릭 스타일의 그림이잖아요. 복음 깨닫고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거는 복음의 깊이가 깊어야만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마스터피스가 돼요. 걸작품이 돼요. 걸작품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본 만큼 보여지는 거거든. 내가 깨달아 영적으로 깊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어진 만큼 여러분들은 걸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경건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제가 아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갔다. 제가 증거를 지금 갖다 댄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보셨다. 항상 성경과 이 말씀 묵상하는 걸 항상 해오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항상 해오셨다. 예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셨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 똑같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습관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어떻게 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모델이 돼야 돼. 그리고 멘토가 돼야 돼. 나도 저 형처럼 하고 싶어. 나도 저 누나처럼 하고 싶어. 나 저 오빠 보니까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언니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를 누려야 돼, 기도를. 마태복음 5장 17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보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착각하는 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이걸 내가 알았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개인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는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막 바리새인들 삶이 전부 다 나쁘다, 이상하다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자,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실질적인 것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최소한의 11조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 최소한의 자기들이 지키는 그 규칙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굉장히. 근데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축복 안 주세요? 이러면 왜 우리 애는 저 모양 저 꼴일까요? 그거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니,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욕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부지런함, 좋은 습관, 책 읽는 거, 이거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 저 나쁜 놈들 그러지 말고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제 친구 목사님, 최성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유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남자 이름이 유능이기에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애가 되라.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유능이다. 좋죠.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능가하자. 그는 국어로 그치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들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좋은 게 많잖아요. 토론식 교육법, 그 다음에 그 자녀들하고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최소한 9명, 10명을 낳아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같이 항상 진짜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해요. 성경을 엎조리고요, 외우고, 기도문 외우고요. 그 토라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고요. 저녁에 오면 아빠가 또 다 일일이 애들한테 책 읽어주고요. 진짜 그걸 다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집 다 가지고 있어도. 진짜 대단하더라고. 같이 그 초막절 되면 다 같이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 알죠? 그렇게 해요. 캠핑파이어 다 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유대인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플러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보세요. 진짜 이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도요, 또는 잘 돼도요, 딱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자, 지금 4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그리스도다. 와, 능력 있는 선지자 나타났다. 막 이렇게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왜 가셨을까요?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리가 찾다가 만나니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왜 예수님 막 기적으로 막 병 고치고 하니까 좋거든. 가지 말라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하니,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에 안주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울왕이 왜 왕했습니까? 그 왕자리 좋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거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나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다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그게 목표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 됐다. 그래, 여기 잘 되고 있구나. 야, 여기에 내가 감동받으면 안 돼요. 전도운동 해야 돼. 선교운동 해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53절 보면,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뭘 했는가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사역이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들이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보세요. 24장 45절부터 53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다시 쭉 풀이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1절 2절 얘기예요. 예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 얘기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왜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3일 뒤에 왜 부활했는가, 그걸 설명하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막 온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미션을 주신 거죠. 너희가 할 일이다. 그러시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늘을 올라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르치는 렘넌트들이 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디테일을 놓치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가 찾아야 될 디테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모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를 기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우리의 레몬트 서비스를 길러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제자를 남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참된 레몬트를 남기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